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윗의 유일한 죄는 아닙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다윗은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단지 성경에 그것이 언급되지 않을 뿐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다윗이 말년에 범한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또다시 태평한 세월을 지내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밧세바의 일이 육체와 안목의 정욕에 의한 것이라면 인구조사는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2번이나 명령을 하셨죠. 오늘날에도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이 있어야 나라를 운영하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전쟁이 나면 징병, 군사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전쟁이 나면 징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순한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의도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인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어쩌면 더 큰 제국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교만이 인구조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인간의 힘인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것이기에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그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서에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고 또 한 곳은 사탄이 부추긴 것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다르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탄이 다윗을 부추기는 것을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부추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허용하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자 군사령관 요압이 이를 반대합니다. 요압은요,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지를 알았어요. 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구 조사를 재촉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요압이요,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9달 20일, 그러니까 9개월 20일, 약 10개월 만에 인구 조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80만, 그리고 유다에는 50만, 130만. 당시에 130만은 엄청난 겁니다. 아마 이 다윗이 이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병한 나라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불만을 품은 요압이요, 이 두 지파를 빼버렸어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처럼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얼마나 큰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 재앙, 그 징계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다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선지자 갓이 누굽니까? 다윗이 모압 땅, 사울을 피해 모압 땅에 있을 때 유다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바로 이 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7년간의 기근, 3달간의 도피생활, 3일간의 전염병. 역대기에는 이 7년 기근이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기근, 3달 동안의 도피생활, 혹은 3일간의 전염병.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죠. 또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수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겨다니는 신세를 범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7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와 나의 집안을 치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를 치세요, 나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다윗의 항변처럼 죄는 다윗이 지었으니 그와 그의 집만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만 벌을 받아야지 왜 죄도 안 짓는 사람이 벌을 받는가? 죄도 안 짓는 사람이 왜 같은 피해를 보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부추긴 것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가.
그가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큰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주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과자 같다, 꿀 바른 과자, 꿀과 같이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질리다는 거예요.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 일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딤에서는요,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우상숭배는요, 항상 음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어요. 당시에 이 우상 종교는요, 항상 도덕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니까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3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에 있어서요,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 흠도 없고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브라함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누이는 맞긴 맞아요. 자기 누이는 이복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예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아내잖아요. 결혼한 사람한테 내 동생입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사라로 인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야, 우리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서로 짰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 누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맞는 사람, 이것은요,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도요, 이 인정한 다윗도요, 넘어졌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의 일,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게 인구조사를 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가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마귀는요, 이 교만, 시기, 질투, 이런 냄새를 잘 맡습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교만하려고 하면요, 냄새를 잘 맡고 와요. 그럼 뭐가 돼요? 마귀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조금의 틈을 주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틈을 두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전염병은 예정대로라면 3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으니 손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재앙의 기간을 단축시키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겠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받을 때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 생활 잘하고 하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무겁게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징계받으면요, 우리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면.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다윗과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칼을 빼어 예루살렘을 겨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이를 본 다윗이요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주의 백성에게서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곁에 섰습니다. 땅에 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칼을 겨누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딱 가리켰는데 이를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거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역대기에는 아라우나가 오르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잖아요. 아라우나, 오르난.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아라우나는 여부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그냥 쓰십시오. 근데 이 타작마당 소, 쟁기에 불태울 거 다 줄 테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에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응답하신 것이 바로 불로 나타난 거예요.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다윗은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성전을 건축할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성전 부지가 된 것이에요. 그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성전 부지가 됐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성전 부지로 정하셨어요. 오르나의 타작마당 같던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 낳은 이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있는 산, 이 산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죠.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고 대신 뭘 주셨어요? 순양. 그것을 주셨고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양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이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더니 진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 진짜 바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그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후손 많은 후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이 이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받은 거예요. 다시 살림을 받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죽으심, 부활, 이것이요, 그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3일 길. 3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엘사바에서 아침 일찍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죽은 거예요. 번제로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려고 했더니 대신에 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번제나무를 메고 지고 가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지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자기를 태울 번제나무를 자기가 지고 간 거예요. 이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이삭도 아브라함의 외아들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장소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신, 대속제물이 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모리아산은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장소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 아시죠? 살레망. 살렘은요, 예루살렘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동일하게 보기도 하는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죄를 지은 다윗이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곳을 성전 부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비록 지금 이 다윗이요, 큰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거 전화위복이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이런 것들, 병거나 뭐 군사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태평한 세월을 보내자 교만에 빠져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죄를 범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교회도 아닌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옳은 열심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열심이다,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놔요.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 같은데 결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텐데 라오디아 교회 잘 살아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네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았어요. 겉모습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잘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없는 예수교회. 이런 교회 가운데 예수가 없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맨날 보이는 것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님만 돼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안개에 꼈다가요, 햇볕이 뜨면 다 없어지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덧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누가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늘 겸손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